기독교 교육방송 오요 기록봉송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사모하는 미쓰바 기도송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의 사자님들 세 분을 보내셨는데, 이분은 최충하 목사님, 이분은 박덕근 목사님, 3분은 한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들은 한국교회의 대표로서 기도운동을 크게 일으키시는 분들이십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운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총재이신 한요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한요한 목사님은 원주 충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수년 동안 희생의 목회를 하시면서 큰 교회를 지으시고,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스타가 되셨어요. 기독교연합회 강원 대표로서, 삼천교회 대표로서 수고하시다가 이제는 한국 전체 교회의 회복운동에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최충하 목사님은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 한기총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던 능력을 발휘하시고 계시고, 박덕근 목사님은 세계의 기도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분께서 오늘 오셨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새롭게 우리 한빛교회에 나타날 것을 저는 믿고 바라봅니다. 이 세 분들이 우리 방송국에 방문하셔서 분강사로서 설교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가슴을 열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강사님들의 설교를 되씹어서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이 동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아시고 성의껏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설교 제목은 절대 본문 예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나오실 때에, 한요한 목사님 나오실 때 가슴을 활짝 열고 회중 여러분들도 손들어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먼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쓰바 기도 대성에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개는 개처럼 살아야 되고, 그중에 개를 갖다가 너무 집안에 들여서 무슨 가족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개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개들은 사실 괴로워요.
개답게 살아야 되는데 개가 사람 흉내낼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소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 육식을 갖다가 주게 되면 소는 죽습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같은 이슬이라도 소가 먹으면은 우유를 나오지만 뱀이 그 이슬을 먹게 되면 독이 나오게 됩니다. 분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절대적인 목적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절대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다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다람쥐는 다람쥐처럼,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코끼리가 뭐같이 생겼습니까? 당연히 질문 하나마나 코끼리처럼 생겼잖아요. 사자는 뭐처럼 생겼습니까? 사자처럼 생겼어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사자나 호랑이 보고 풀 뜯어먹고 살려면 그들은 고통스러워요. 사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짐승처럼 그런 데 살아서는 안 돼요. 로마서 1장 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타락해서 부패해서 욕심과 모든 자신들의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이 시편 49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존귀한 자나 깨달지 못하면 벌어지만도 못한 이 심판받을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용어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 사람이 모였는데 이 짐승들 아니냐. 가장 치욕적인 욕이 되겠습니다. 짐승 냄새가 난다. 그야말로 짐승들은 자기 육체만 알기 때문에 짐승의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 거기에 바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아야지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자체가 죄고 타락이고 변질이고 그것이 썩고 부패한 것이에요. 사람이 목적을 벗어나서 살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돼지는 짐승이지만 멸망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귀를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 그야말로 이성 없는 짐승. 그들은 사람이지만은 짐승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져야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셨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별과 달도, 모든 산과 바다와 모든 짐승들도, 모든 물고기도, 모든 새, 이 날 짐승들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왜?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흡족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 마음이 아주 흡족하셨단 말이야.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바로 예수도래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죠. 의자는 의자의 목적, 자동차는 자동차의 목적, 자전거는 자전거의 목적이 있어요. 칼은 칼의 목적이 있어요. 좋은 칼고 아주 예리한 칼, 그러한 칼로 요리를 한다면 요리사가 아주 맛있게 요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목적을 벗어나면 그것이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을 벗어나면 오히려 자기를 해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이 있겠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노동자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들 하고 있죠. 모든 각계각층의 수천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은 신발에 목적이 있어서 저 일본 사람들에게 보석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뭐 보석이 발을 씻는 거죠? 발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거냐 연구하다가 그들은 머리에다가 썼어. 그 일본의 지금 그 재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석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이 목적을 벗어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고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그 미개인들이 바닷가에서 뭐 하나가 또 올라왔어.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콜라병이 동동동 뛰어. 콜라병. 추장이 다 소집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응? 보지 못한 것이다. 야, 이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두들겨 보기도 하고, 냄새 맡아보게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는 까만 게 들어가 있어. 이거 우리, 응? 수호신이 아니냐? 수호신이 저 먼 바다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 콜라병을 갖다가 최고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서 다들 절들을 하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그 선교사님이 딱 가니까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 응? 막, 뭐, 놀이가 있겠습니까? 그 구슬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구슬이 뭐예요? 돌멩이 가지고서 구슬치기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네. 그 우리 그 선교사님이 빵을 가져온 것 같다가 하나씩 주면서 빵하고 바꿨어요. 근데 빵을 먹기 위해서 그 이런 거는 흔하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다 해가지고 자료에다가 싣고 또 자료에다 싣고 해가지고서 이제 바꾸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그 빵이 좋으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빵만을 그들은 좋아했어요. 다 이제 캐가지고선 없을 때 누가 그 친구가 이제 배 싣고 가려니까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니? 빵 좀 실컷 먹고 싶어서.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알았다, 따라와라.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빵 하나하고 바꾼 것이 이것이 세상에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거기서 보고 알았어요. 거래가 되는 걸 보고. 이게 다이아몬드 하나면은 빵을 몇 추억을 할 수 있는 빵 하나에 바꿨어요. 이게 바꿔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목적,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13절에, 12장 13절에 이래 교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도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본분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딱 두 가지.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그는 젊어서 왕이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 다 살아본 결론이 깨달은 것이 부귀영화도 아니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거를 죽을 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라도 깨달으면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도 못 깨달아. 언제 깨닫겠어요? 죽고 나서 깨달아요.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본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날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기도 응답만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 위주의 그런 종교인들 양산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고 너희가 존재하는 것을 이걸 새카맣게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가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니까 팥주 한 건에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팥주 한 건에서. 예배가 목숨을 걸어야지 예배인데 예배는 목숨을 걸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인데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 형식적으로 그냥 참석만 하면 예배인 줄 알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죄악이에요. 팥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팥주 한 그릇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것이 취미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6장에서 다 자기들을 위해서 여자를 취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열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쓸어버려야겠다. 노아를 선택을 해서 그의 성도들 8명 노아와 함께 8명 빼내시고 100%다 물로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힘이 좋았다 그랬는데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칼을 만들었는데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죠. 예배의 변질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전부 다가 예배 신용만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각자의 목적이 있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 목적이에요. 절대 목적. 절대 목적은 어떤 시대를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목적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통용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진리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용도가 달라버렸어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귀한 장소란 말이야.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이란 말이야.
큰 건물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건물이 아무리 커봤자 하늘도 가문이 담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13절에 인생의 결국, 모든 사역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선교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 이러한 이 변질된 상황에서 주의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에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 갈 줄, 천국도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도 상은커녕 천국도 못 간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날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본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목적은 다를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
인하리라 누구도 충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일곱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적은 물질을 드렸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신문 방송 이 모든 단체와 기관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김규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스마이벌 목사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와서 설교하거나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사오니 데려온 손길마다 하나님 크게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역과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 여주 내시하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로 뻗어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